로버트 잉글소울은 반기독교 운동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임종시에 그의 딸이 아버지께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무신론자였던 잉글소울은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너의 어머니를 따라서 예수를 믿으라. 자녀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무신론의 강의를 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너는 너희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좋아한 부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이 다음에 내가 죽거들랑 내 오른손에 포크를 쥐어 주려무나. 자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일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했자니 요리 접시가 다 비워질 때 나는 소리쳤다. 포크는 그대로 들고 계세요. 후식이 있어요. 기억나지? 나는 우리 가족이 후식 먹는 것을 가장 좋아했단다. 입안에 살살 녹는 초콜릿, 달콤한 파이, 정말 멋진 음식들이었지. 그러면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다음에 포크를 들고 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나에게는 아직 천국에서 좋은 일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지옥 심판을 면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생명의 그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님, 우리가 만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다가, 전 등산하다가 몇 번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오는데 참으로 불안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길 잃어버린 영혼이 됩니다. 풀턴 쉰주교는 필라델피아 시청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 도시에 처음이었던 이 주교는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어요. 연설할 시간이 가까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물었어요. 시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한 소년이 시청에 뭐하러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나 강연하러 간다. 어떤 내용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하기 위해서 간다. 너희들도 오겠니?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시청 가는 길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강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쉰주교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 길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따라가다 보면 그도 길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길을 찾는 사람에 불과하지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같이 위대한 사람도 평생에 길 찾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상은 그 사람들 자체가 더욱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일본인 유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이름이 오마사였는데 일본에서 통일교 다니다가 한국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일종의 성지를 찾아온 거죠. 오마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예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다가 말씀이 떠올랐는데 요한복음서 3장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 요한복음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동격이고 인자라는 말도 이 세 가지가 동격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예수는 원래 인간의 창조와 구원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인자 위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무도 하늘의 높이에 닿을 자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직관적인 지식으로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나타내주고 직접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 길인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갈 최후의 목적지 천국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참 길을, 그 길을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아십니다. 길 잃고 헤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길을 잘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전에 아무도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오신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로 우리들을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자기의 분신과 같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인쳐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 천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제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강림하심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어둠 속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죄인들에게 용서받는 빛을 비추셨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의 빛을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치료의 빛을 주셨어요. 절망자에게 소망의 빛을 주셨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참 길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영원히 죽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습니까? 죄를 청산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영이 살 수 없죠.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죄 씻음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 스스로 진리의 한 방편을 깨닫고 도덕과 수양과 고행을 한다 해도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죄를 해결 받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헤어질 뿐입니다. 그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도를 전하고 어떤 도덕과 수양의 길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갚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 얻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복잡한 미로와 같은 그러한 곳은요, 가본 사람만이 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1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분신과 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서 1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보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의 길이 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형통의 축복을 받는 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은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의 영생의 그 길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런 말이 있고,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집에 나와서 10년을 방황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길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했어요. 길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이 길인 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길을 찾는 겁니다. 치료의 길을 찾습니다. 건강의 길을 찾고 축복의 길을 찾고 형통의 길을 찾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길로 삼고 사는 거 참 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좋고 다른 것을 믿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고 동등하게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꾸며대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서에도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거짓말투성이에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오히려 죽게 되었어요. 저주받아 죽게 되었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세상을 점령하고 아담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된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마음대로 살자.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 우리 인생들이 미혹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만들어낸 것들을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무기, 1차,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초토화되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랑하는 이성과 과학의 결과물이죠.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현재 달콤한 것만 이야기하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부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물질의 시험도 물리치셨고, 높은 탑에 뛰어내리라는 비이성적인 그러한 시험도 물리치셨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명예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해요. 또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동일한 분이심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온 우주를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이신 거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문제도 다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알고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윤리, 도덕, 사상, 철학, 시대의 풍조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죽게 그렇게 창조되어졌다고 하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물속의 연어처럼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을 싫어하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죄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인간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가 왕노릇했던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참으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권세는 무장 해제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 그 때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잘 기도하면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자꾸만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상에서 죽지만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놀라운 칭찬과 축복,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베드로가 그 일을 말렸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힘있게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믿지 않는 가족 식구 있습니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달리다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딸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관을 메고 가는데 길을 막고 관 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이러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열어라, 무덤문을 열어라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도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도 많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많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겉은 비슷하나 본질이 다른, 전혀 다른 가짜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단체, 사이비 진리,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데 이들 다 죽었고 죽을 날만, 심판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의 빚을 다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갚았어요. 다 이뤘다. 그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다 이뤘다 이 말은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죄악의 빚을 다 갚았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성인 군자도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참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 리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질문을 받았어요. 중국에는 유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전해야 됩니까? 여기는 3가지 이유가 있으며 대답을 합니다. 첫째, 공자는 선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중국은 선생보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자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주의 증인된 자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증인되어야 돼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알려줘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되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하프타임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내일이면 7월 첫날입니다. 다음 주이면 한 해의 전반부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맡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인데,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는 후반이 문제다. 전반전에 열심히 뛰고 체력이 다 떨어져서 후반전 가면 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겐 인생의 후반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인생에 있어서도 후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F1 그랑프리 경주 보면 얼마나 빨리 달려요. 정말 순식간에 1초에 엄청나게 달리죠. 그렇지만 중간에 타이어를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어요. 경주에서의 도피가 아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되시고 셋째,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후반기도 남은 인생길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한 해의 하반기도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길이 되시고 절대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내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참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절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다시금 일어서서 더욱더 큰 은혜, 큰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전반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의 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왔거니와 후반기에도 그렇게 더욱더 능력 있게 아름답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길 주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시험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